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두 개의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21절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아직까지 깨닫지를 못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 24절에 또 보시면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은 여기 25절에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장면을 오늘 말씀은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시는 말씀 누구신지 아직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밝히 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군에 갔을 때 제가 군에서 처음 배치되었던 곳은 7사단 8년대 최전방 부대였습니다. 처음 부대를 배치받은 곳은 앞뒤가 다 산으로 막혀져 있었던 최전방 철책 부대였어요. 보이는 곳이라고는 나무와 산, 그리고 절벽 같은 그러한 엄청나게 험악한 그런 산뿐이었습니다. 앞에는 북한 군인들이 농구도 할 정도로 그렇게 건장한 몸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눈앞에서 활동하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소위 민간인이 전혀 없는 한 철책선에 덩그러니 한 30명 이내의 소대 하나만 있었던 그런 곳에서 첫 군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도시에서 제가 늘 자라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농촌 생활이나 또 어떤 이런 거에 대해 잘 모르죠. 그런데 제 고참들이 갑작스럽게 했던 말은 닭 한 마리를, 닭을, 살아있는 닭입니다. 키우던 닭을 잡으라는 거였습니다. 닭을 잡아봤어야죠. 생명을 죽여봤어야죠. 그래서 후임병과 함께 닭을 잡으려고 그렇게 닭을 소위 세상 말로 목을 비틀었는데, 근데 죽어야지 말이죠. 안 죽잖아요. 그래서 칼로 찔렀어요. 그랬더니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가지고 발발발 뛰는 거죠. 이렇게 죽은 줄 알았는데 발발발 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게는 당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참 당황스러움이 제게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좀 당황스러운 그러한 장면 하나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22절에 맹인 한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손대시기를 구해요. 예수님 고쳐달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24절에 쳐다보면서 이 맹인이 말하죠.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눈이 떠졌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근데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은 줄 알았는데 사람이 보입니다 그랬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닙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상한 것을 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직 덜 고쳐졌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드디어 밝히 보는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아니,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실 때 그냥 내가 원하노니 내 눈이 띄어질지어다 라고 말씀만 하셔도 맹인이 눈을 뜰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수하시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제 그랬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닙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하시는 치유의 일도 이렇게 불완전한 건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잖아요. 너무 당혹스럽잖아요. 제가 군에 가가지고 도시에서 자라난 제가 닭을 잡으라고 그랬더니 닭을 잡으려고 닭에게 칼로 찔렀는데 죽지 않고 꼭 이 닭이 뛰어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당황스러운 그러한 모습이 오늘 여기 이렇게 예수님의 치유의 장면에서 펼쳐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시니까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왜 이렇게 성경에 없는 유일한 이렇게 당혹스러운 장면을 이 마가가 기록해 놓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면서 이제 밝히 보는지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밝히 보는지라 라고 하는 이 두 말씀에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7병이어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이 오해를 하거든요. 14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 그랬습니다.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그 떡을 가지시고 실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은 늘 하나의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은 쉽게 말씀을 지금 설명하고 이제 계시는 거거든요. 들에 나는 새를 보시면서 그리고 이 들에 핀 백합화를 이제 보시면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마라. 저들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주변에, 삶의 주변에서 이렇게 우리가 아주 쉽게 이렇게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 인생의 작은 도구들을, 작은 것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이제 가르쳐 오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 떡을 예수님이 이제 보시면서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들의 진실하지 못한 모습 있잖아요. 이제 겉모습만 아주 뻔드레하게 그렇게 참 멋있어 보이는 외식하는 이제 그들의 모습 있잖아요. 겉으로만 부풀려진 그러한 진실치 못한 거짓된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이제 하신 건데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수군대잖아요.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으니까 그러시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제자들이 너무나 깨닫지 못해도 정말 너무 깨닫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깨닫지를 못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도록
어떻게 이렇게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도,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까? 그래서 17절에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랬어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대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이렇게 둔하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왜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왜 듣지 못하냐? 아니, 기억하지 못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만 해봐도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에 관해서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을 제자들이 꼭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처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21절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그러나 참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안타까이 하시는 그러한 그 마음을 안고 제자들에게 하나의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표적이 뭡니까? 맹인을 고치시는데 처음에는 고치신 것이 반쪽만 고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밝히 볼 수 있도록 완전히 고쳐주십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제자들도 너무 깨닫지 못해요. 너무나 알지 못해요. 꼭 실패작처럼 보여요. 그런데 말이죠.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들도,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던 제자들도 결국에는 밝히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들을 새롭게 하셨던 것을 보잖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꼭 고치시는 예수님의 치유가 이렇게 온전치 못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한 단계를 거쳐서 이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맹인을 고치시는 이 장면은 다름 아닌 제자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도 너무 깨닫지 못하잖아요. 우리도 너무나 하나님의 역사 잊어버리잖아요.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걸음마다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또 돌보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문제만 만났다면은 좌절하고 넘어지는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이 처음에 눈을 떴는데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놓고 나무 같은 것들이 기어다닙니다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아, 이거 뭔가, 이게 뭔가 저 사람이 반쪽짜리 이게 치유인가? 아니, 차라리 안 고쳐주시지 이제 이랬는데 결국 예수님이 다시 그를 안수하시며 고치시는데 결국 그가 밝히 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주님이 부르셔서 끊임없이 가르치시는데 계속 세상 말로 얘기하면은 헛다리를 짚잖아요. 자꾸 딴 얘기하는 거죠. 자꾸 딴소리 합니다. 자꾸 실망시켜요. 자꾸 넘어지고 자꾸 오해하고 자꾸 어찌 보면은 당장이라도 팽개치고 그리고 차라리 다른 사람 불러가지고 복음의 역사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정도로 그렇게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실망시키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조차도 밝히 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런 주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 맹인을 고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강해 설교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존 맥아더라고 하는 미국을 대표하는 참 귀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이 은혜교회에는 정말 수천 명이 모일 정도로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교회로 이제 알려져 있는 교회입니다. 이 존 맥아더 목사님이 이제 처음 이제 이 교회에서 이제 목회하실 때
이분이 그렇게 미국에서 알아주는 설교가인데, 그런데 처음에 이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할 때 교인들이 설교가 지루하다, 설교가 너무 길다, 설교가 너무 따분하다, 이제 그래가지고 결국 목사님의 목회 방향을 반대하던 교인들이 대거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너무 실망스럽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무 잘 못하는가 싶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려고, 그래서 다른 교회를 알아봤는데 다른 교회를 가려고 그랬더니 갈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어쨌든 갈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목회를 계속하게 된 거죠. 마음은 떠나고 싶었지만 그러나 어찌할 수 없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참 놀랍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교회의 어려움들이 이제 잘 봉합되고 이제 그러면서 참 놀랍게도 그렇게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가 지루하다, 길다, 따분하다, 고리타분하다, 이제 그래서 교인들이 떠났는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설교와 예배에 기름 부으셔가지고 미국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이루는 그러한 미국을 대표하는 강해 설교의 그런 대표적인 그런 목회자로 또 교회로 이제 존 맥아더 목사님을 이제 세우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미국에 갔을 때 이제 서점에 이 존 맥아더 목사님이 쓰신 그러한 신구약 전체의 강해 설교, 강해집이나 이 성경 주석서들이 정말 눈에 그냥 보기만 해도 엄청나게 꽂혀 있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지금도 참 많은 책들이 출간되고 있죠.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 지금은 우리 하는 이 사역이 때로는 부족해 보이고 때로는 우리가 맨날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이 불완전해 보이고 그리고 이게 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조차도 우리 주님은 밝히 보게 하실 것이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던지 도대체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하실 정도로 안타까이 여기셨지만 그러나 그 제자들마저도 우리 예수님이 밝히 볼 수 있도록 깨닫게 하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결국 우리가 지금은 잘 보지 못하도 깨닫지 못해도 결국에는 밝히 보게 하셔서 귀에 쓰게 하실, 쓰임받게 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에 붙잡혀서 결국 나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자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고 일신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또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66장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